그래서 우리 교수님 오후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도 말씀 잘 듣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오늘 1부, 2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고 목사님 성도들이 너무 훌륭해요. 우리 성도님 훌륭한지 몰랐는데 왜요? 그랬더니만 말씀을 너무 잘 받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이렇게 대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는 걸 오늘 때가 좀 알았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세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되는데 가운데는 또 이렇게 쑥 내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막 연습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뭐 이게 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면 아멘의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부터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목사님들이. 네, 일단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 많이 있고, 또 앞에서 보면 표정이 안 보여요. 네,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입과 이 아래쪽이 보여야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마스크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리액션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설교가. 예, 반응을 잘 해주시고 이렇게 공감을 잘 해주시면 생각이 막 더 잘 나고, 예, 설교 내용도 더 깊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미리 준비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나오는 것이죠. 예, 근데 오늘 제가 경험한 것은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것 준비한 것보다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여러분 비록 표정은 제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부분들, 고개도 끄덕거려 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설교자에게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점이 제가 또 감사드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흑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아메리칸, 예,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교회를 갔는데 그분들은 그냥 반응이 엄청나대요. 예, 그냥 수시로 박수도 쳤다가 아멘도 했다가 일어나서 막 손도 이렇게 했다가, 예, 그 리액션이 엄청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유교 문화 안에서 얌전하게 이렇게 듣고 반응도 함부로 이렇게 반응하면 약간 가벼워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주고받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오전에는 키워드를 제가 영성,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대화,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봤는데 비슷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이 본문에서도 기본적으로 영성, 기도, 대화, 이거는 같이 가는 건데 키워드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목마름이라는 키워드가 이 대화 안에 들어와요. 목마름. 예. 그 영성은 일단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영성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기독교인의 모든 신앙 체험은 시작되고 영적인 성장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영성 훈련이 기도죠. 기도. 예. 그리고 근데 그 기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화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난 제자 또는 다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잘 보시면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1대1 대화입니다. 1대1 대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복받은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과 1대1로 제일 오래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시죠? 여기 아까 읽으실 때 느끼셨죠? 길다. 긴 대화. 혼자서 예수님과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눈 분이 없어요. 일단 성경에 기록된 걸로는 없어요. 예. 얘기할 만큼 충분히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메시아를 만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변화돼 버려요. 예.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기도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도 역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 대화, 지금 이 본문의 키워드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목이 마른 거, 물 마시고 싶은 거. 이 목마름이란 단어는 그 다른 다른 단어로 비슷한 단어가 이제 갈망, 그 다음에 열망, 그 다음에 원한다, 내가 원한다, 뭘 하고 싶다. 이게 다 이제 목마름하고 연결된 비슷한 낱말이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건 욕망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다 목마름이나 갈망이나 열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desire예요. 디자이어의 문제. 예.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영성지도 대화하다가 많이 얘기 듣는 것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하는 분 있고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물어봐요. 정말로 원합니까?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까? 정말 성경 읽기 원합니까? 네. 그 질문은 디자이어에 대한 질문이에요.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잠깐 마실게요. 원하면 하게 됩니다. 원하면. 문제는 진심으로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그것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문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일단 더 원하는 거고, 또는 기도하는 것보다 어디 놀러 가는 거 더 원한다든가, 기도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좋다, 기도하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게 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약하죠. 그래서 관건이 뭐냐면, 기도를 하고 싶으면 내 안에 있는 디자이어들, 목마름 또는 갈망들을 이게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와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목마름 있죠? 영적인 성격의 갈망, 디자이어, 열망들은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올라와요. 자, 그래서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여 영적 목마름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주님, 저에게 영적 갈망을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도 원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이건 기적이에요. 자연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안 올라와요. 보편적인 자연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안 올라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마음속에만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님 성경 읽고 싶어요. 주님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님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 전도하고 싶어요. 주님 선교하고 싶어요. 주님 북한 사람들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자연인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연인들에게는 올라오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이, 영적인 열망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하시죠? 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목마름이 바뀌어가는 거를 정화라고 그래요. 정화. 디자이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입니다. 자꾸 자책해봐야 쓸데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지? 해야 되는데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여, 영적 열망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영적 열망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원하는 마음을 바꿔주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원해져요. 좋아져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공대 취직, 좋은 대기업 취직하지 고생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고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뻤거든요. 후배들과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 하는 것보다, 다른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기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게 영적 열망이죠. 주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지금은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때는요, 불평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그때 선배들이 모아서 준 돈 가지고 생활했거든요. 예, 정식 직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정확하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되는데 취직도 안 하고 날마다 캠퍼스 가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 빨리 취직해라. 예. 근데 그게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적 열망을 주시면 기쁨으로 굉장히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목마름이 있는 여성이에요. 보시면 목마름이 있는 여성인데 중년 여성인 것 같아요. 중년 여성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의 목마름이 종류가 있어요. 그냥 한 가지의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고 목마름이 종류가 있고 깊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결국 그 여인의 내면에 있는 목마름들을 건드리세요. 건드리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목마름으로, 예, 이 목마름 밑에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대화가 계속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묵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우물가잖아요. 야곱의 우물 옆에서 나눈 대화인데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상징적으로. 우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깊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런 우물인 거예요. 이 우물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요 여인의 마음속에 복잡했어요. 적대감, 영적인 혼란, 삶의 기구함,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여기 이제 중년 여성이신 분들은 굉장히 제일 먼저 많이 다가올 거고요. 근데 아직 아니더라도 청년들도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목마름을 한번 점검을 이 시간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대화가 전체적으로 5차례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5차례, 5번의 대화예요. 자, 첫 번째 대화가 5절부터 9절이에요. 5절부터 9절인데 첫 번째 대화에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목마른 예수님이에요. 목마르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7절에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세요. 9절에 근데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 안 줘요. 안 준 이유는 적대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대화해서도 안 된다. 적대감. 물 안 줍니다. 자, 예수님은요 지금 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석가는 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목마르다고 말했다 뭐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이건 완전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목마르셨어요. 먼 길을 가시느라고 매우 피곤하신 상태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거 다 아세요,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이게 가까운 길이에요. 북쪽으로 갈 때 곧바로 들어가세요. 급하다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우 피곤했고요. 우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두레박이 없네요. 그 옆에 그냥 주저앉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상태를 보면 너무 피곤하고 목마르고 목이 그냥 바짝바짝 타는 그런 상태예요. 물 좀 달라고 부탁하시는데, 이게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남긴 말이 목마르다요. 내가 목마르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끝이 그냥 목마름으로 이게 점철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에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목마르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심한 고난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간이 믿지를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의 겉모양만 보고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물 안 줘요.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죠. 목마를 때 서로에게 물도 줘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세상은 서로 물 안 줍니다. 우리 편 한테만 물 줍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쓴맛을 보셨죠?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거 잘 아시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아주 적대적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이런 세상의 적대감을 내면화시켜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 목마른 사람이 와서 앞에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 마음이 올라오죠. 정상적인 관계라면 물 줘야 맞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물 안 줍니다. 적대감 때문이고,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바뀌어요, 마음이.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오셔서 그걸 몸으로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물 안 주는 세상, 이기적인 세상, 적대적인 세상을 몸으로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다가 사람들이 나 싫어하고 좀 도와줄 만한데 도와주지도 않고 이 뿌리 마음 아픈 소리 막 하고 그렇게 할 때 절망이 되고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러지만 원래 그게 세상이에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거를 몸소 경험을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신 분은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아주 소수예요. 예. 자,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적대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걸어요. 안 줄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합니다. 물을 좀 달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부터는요. 자, 여기서 다시 또 솔직함의 주제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솔직하게 나무로 앉아 당신한테 얘기합니다. 이 적대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솔직하게.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도 대화를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일터였던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신 것처럼 우리의 일터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일터에서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외로우십니까? 외로우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대학 생활할 때 굉장히 외로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양회를 갔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주제였어요. 근데 찬송가를 막 부르는데 제 찬송가 가사하고 연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 때문에 제가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박 4일을 손수건을 짜면서 울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고민이 나는 왜 감정이 메말랐을까였습니다. 울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통곡을 했는데 왜 통곡했냐면 예수님이 너무 외로우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외로우신 예수님이 저를 위로하신 거였어요. 외로운 나를. 그래서 그때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 그때 깨닫게 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 이후에는 외로움이 거의 없어졌어요. 혼자 있을 때도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지금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핍박 받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도 예수님께 수태 많이 말을 했어요. 적대감 섞인 말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독화살 같은 적대감 섞인 말, 그런 말도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하고 대화하려고. 그런 말 들으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을 때 부모님께 얼마나 심한 말들을 내뱉었나요? 안 그러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철들고 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말도 안 하고 또 말할 때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고 이해를 잘 못하고 공감 못하는 말로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도 마음 아프다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지금 돌아보면. 아프셨을 텐데 힘들다, 상처받았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이 적대감 섞인 말로 자기를 구원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못 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플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 대화 10절부터 15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대화, 이 두 번째 대화를 보시면 여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분. 자, 선물이란 단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거기서 더 설명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은 바로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0절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물 줄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나다. 근데 여기 생수는 다른 의미의 생수죠. 우물에서 뜨는 진짜 그 물이 아니고요. 근데 여인이 이제 조금 대화가 시작이 돼요. 11절 12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자, 여인이 여기서 한 표현이 바뀌었죠. 앞에 적대감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약간 합리적으로 따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듣고 여인이 확 혹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 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 저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 그 물의 성격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물에 오고 안 오고 이 문제에 아직 사로잡혀 있죠. 자, 이 대화에서요, 예수님은 여인의 목마름, 처음에 목마름에 지금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생수 얘기가 그거예요. 이 첫 번째 여인이 갖고 있는 목마름은 말 그대로 물을 마시고 싶은 육체적 목마름이에요. 지금 아직은 육체적 목마름. 팔레스타인, 여러분 그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주변 지역, 요르단, 그 주변 지역 가보신 분들은 거기가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한낮에 특히 그 이해하실 겁니다. 이 몸이 있는 존재는 누구나 갖게 되는 원초적 목마름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날마다 물을 길어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날마다 가야 됩니다. 그것도 6시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정오예요. 정오. 왜 정오에 갔을까? 사람들이 눈에 안 띌 때 가려고 그런 것 같다. 이게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낮잠 자는 시간에 물을 이 여인은 나와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심정이 어떤 건지 한번 어떤 것일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육체적 목마름, 여러분 경험한 육체적 목마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저는 제일 목말랐던 거 기억해 보면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제가 8월 달에 군 생활을 훈련소에서 했거든요. 훈련소에서 그때 학교 달에서 훈련 받고 훈련 마치자마자 우물가로 뛰어가서 물 끼얹었을 때 그 직전에 그게 항상 떠오릅니다. 육체적 목마름.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아마 또 다른 분들은 다른 환경에서 이런 목마름을 경험하셨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여인이 목마름을 또 다른 맥락에서 보면 약간 노동하는 것도 목마름이에요. 육체적 목마름, 노동. 지금 일이잖아요. 물길로 나오는 이 현실. 이게 여인에게는 이거로부터 좀 탈피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좀 직장 생활, 하기 싫은 일을 날마다 반복해서 하는 현실. 이걸로부터 좀 벗어나는 거.
이런 그 욕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주부는 가사노동이죠. 가사노동. 그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 많이 없죠. 그죠? 학생들 같으면 공부예요. 공부.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일이니까. 노동하는 거, 땀 흘려야 되는 거, 창세기에서도 땀 흘리는 거 굉장히 힘든 수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월요일에 출근하는 분들, 그 월요일에 출근할 때 월요병이 생길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지금 이 여인이 표현하고 있는 거 안에서도 잘 느껴집니다. 자, 이런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선물을 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여인이 정말 원하는 것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적대감은 이제 내려놨어요. 선물이란 표현 때문에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니까 의심이 들어요.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 우물을 파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우리는 야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에서 나오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를 시작할 때 그 선물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한번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들이 어렸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제 아들 생일이 12월 6일이에요. 근데 생일 선물 얘기를 언제부터 하냐면요. 1월 달부터 해요. 그러니까 성탄절 기간이 끝나면 이제 선물 받을 일이 없잖아요. 다음 생일 때까지. 1월부터 얘기해요. 12월에 받을 선물에 대한 얘기를. 그러고서 달력에다 써놔요. 그리고 선물 목록을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써서 1월 달부터 달력 옆에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안 사줄 수가 없죠. 12월이 되면. 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면 얼른 하나님께 마음을 열 만한 그 정도로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대화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선물을 구체적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죠. 처음 들으면 어려운 표현이고 사마리아인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맞아요. 물은 물인데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물인데 이 물과 다른 이유는 이 물은 지금 마시고 나면 30분에서 1시간까지만 효과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주시는 물의 성격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에까지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생수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을 끌려고. 근데 그 내용을 본즉 영원까지 그 내면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격의 물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 마시셨죠?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영원에까지 이르는 물을 마시셨죠? 맛보셨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맛본 사람만 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의 물이에요. 아직 맛보지 않은 분은 이게 뭔 말인가 이해할 수 없어요. 맛본 사람은
이 정도의 경험이면 이거는 내가 죽은 이후까지 가는 은혜구나. 그걸 알아요. 이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만남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가 내가 죽은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영원에 이르는 시간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성격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마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경험으로 압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라는 그 여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신뢰가 대화를 지속하려면 제일 중요한 요소죠. 유대인 남자라는 선입견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표현, 생수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했고 호칭도 바뀝니다. 처음엔 당신 이랬다가요, 유대인 이랬다가요, 이제 주여 이렇게 바뀌고, 이 이후에는 선지자이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마지막에는 메시아시군요,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믿음이죠. 대화를 나눌 때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갈망에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서로 대화 나누실 때 대화 나누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그분이 내면에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을까, 여기에 먼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뭔가요? 이런 질문들을 아마 제일 먼저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 16절부터 19절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16절,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요, 느닷없이 남편 얘기를 끄집어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한 말이 맞다, 옳다. 너에게 남편, 여기서부터 놀라는 일이에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거 굉장히 충격받을 일이죠. 아무한테도 하고 싶지 않았고 한 적도 없는데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다 꿰뚫고 있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아니면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두 번째 목마름인데요. 아까는 육체적 목마름이었는데 이 두 번째 여인이 갖고 있는 목마름은 남편이란 존재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래요. 이 여인의 목마름의 성격이 그 아까 육체적 목마름 밑에 있는 성격의 목마름인데, 이거는 일종의 세상적인 목마름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줄 것이다. 이 남편이란 존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리라. 내 인생에 정말 만족을 남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세한 내용은 성경은 얘기 안 해줍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해줘서 이 기구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남자가 있긴 있는데 결혼한 관계는 아니에요. 예, 동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그런 분 있다면 굉장히 막 이게 배제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런 라이프 스토리를 듣게 되면 그 당시 과거의 유대 사회에서는 사마리아 그 땅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인은 이제 그런 인생에서 탈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탈출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목마름을 다뤄주기 위해서 지금 남편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끄집어낸 거예요. 아마 이 남편이란 존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만족을 주는 배우자, 행복의 근원, 또는 고통의 근원, 또는 철천지 원수.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남편을 5개 말로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그렇게 할머니가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무엇을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저는 책을 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책. 그 왜 애니어그램이라고요. 성격 유형 이런 거 조사하는 게 있는데 제가 딱 5번이 나와요. 5번은 뭐냐면 호기심이 많아요. 지식을 추구해요. 그래서 늘 신문 읽고요. 늘 뉴스 읽고 책을 그냥 이렇게 계속 읽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문자 중독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 제가 대학생 성교단체에서 간사 생활할 때 한 자매가 이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간사님, 저는 왜 이렇게 형제들에게 목매달고 살까요? 그러니까 좀 이 이성을 잘 만나서 연애해보고 싶은 이런 목마름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도 사람을 향한 정신적 목마름의 한 표현이겠죠. 제가 미국에서 만난 한 중학생은 비싼 운동화를 계속 사서 모으더라고요. 그 집에 신방 간 적이 있는데 책꽂이에 책은 없고 운동화가 쫙 꽂혀 있었어요. 신상으로만. 그 비싼 거를 사가지고 몇 번 신어보고요. 또 이렇게 진열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면 다른 걸 또 사요. 이 신상 소유에 대한 목마름.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 지도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돈 가지고 이 정신적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거나 섹스 가지고 성 가지고 채우려고 하거나 권력 가지고 채우려고 하거나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대상을 여러분한테 불러와라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사람과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는 남편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말은요, 인생의 목마름이 세상에 있는 남편이란 존재를 통해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남편이란 존재는 없더군요. 그러면서 내려놓는 표현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고백록에서 말했죠.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내 영혼은 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만족을 맛볼 때까지는 내 영혼은 쉬지 못했습니다. 계속 추구한 거죠. 철학 공부를 막 하고, 이분이 천재거든요. 마니교라는 종교에도 심취해보고, 어떤 여자와 동거하면서 살아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의 내적 추구는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시편 149편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언제 즐거워한다고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만나면 즐거워집니다. 예.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야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남편이라는 존재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남편을 넘어서도록 대화를 통해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긍정해 주셨어요. 지지해 주신 것이죠.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죄인이라고 말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를 않으세요. 그냥 네 말이 옳다. 네가 내린 결론이 맞다. 인생이 그렇다. 그렇게 공감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네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먼저 질문해요. 사마리아인이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20절부터 24절 사이에 보면 그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느닷없이 사마리아인이 끄집어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이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는 질문, 사마리아인의 질문 안에 담겨있는 목마름은 영적 목마름입니다. 아까 육체적 목마름, 정신적 목마름 얘기했죠. 지금 그거 밑에 있는 목마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목마름이에요. 영적 목마름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피가 섞이고 유대인들한테 무시받는 족속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배하면 만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자꾸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배 가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 말이 생각이 나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시냐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라는 것은 때 문제다. 시간의 문제다. 그때가 와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때로 시간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완전히 획기적인 답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아마 이 답변이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자유하게 해줬을 거예요. 아,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때의 문제야? 그러면 기다리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 예배,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면 되겠네?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오는 것이고 그 때라는 표현 자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는 때를 얘기한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때 이런 표현들은요, 구약 성경 공부 해본 사람들은 다 메시아하고 연결이 되는 표현들이에요. 메시아. 그날에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마리아인은 배웁니다. 그 이제 희망이 생겨요. 아, 그러면 참된 예배 드리려면 메시아가 오는 때를 기다리면 되겠구나. 주님, 선지자님, 저도 그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러면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대화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를 소개해 주십니다. 여기 예수님은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메시아를 만나게 도와줘요. 예, 이게 좀 기가 막힌 아이러니인데, 메시아가 메시아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그때에서야 자기의 정체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밝힙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자마자 나 메시아야. 나 메시아야. 근데 그때 말했으면 통했을까요? 처음부터 적대감 갖고 있는 여인의 마음이 그때부터 확 엽니까? 예,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인간은요. 근데 이 오랜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사마리아 여인이 준비가 됐을 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왔다는 거죠. 왔다. 그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네 눈앞에 지금 서 있다. 그때가 왔다. 참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면 그것이 참된 예배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그분을 찬양하면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믿어요. 이걸 믿은 사람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거 그 이후에 스토리에서 나오죠.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이 메시아 만났다는 증거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스토리가 시작될 때 여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동이에요. 그 물동이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다음 하루를 목마름 없이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타난 행동을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물동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의 내면에 샘솟았거든요. 영원에 이르도록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막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를 부끄러움 없이 막 해버려요. 그전에는 감추려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메시아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버려요. 그것도 너무 기쁘고 즐겁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 안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는요, 이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영적인 변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육체적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것, 직장 출근하기 싫은 마음, 육체적인 목마름들 다 먼저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 인생에 행복을 주려고 생각했던 거 다 또 얘기하세요. 예수님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왔던 좌절감도 얘기하세요. 주님, 저는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군요.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세요. 주님, 저는 공부만 막 많이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박사학위 받아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더군요. 주님, 저는 이렇게 사회에서 승진 높은 데 올라 임원 되면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전부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할까요? 그런 거 다 얘기한 다음에 우리는 영적 목마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앞에 것이 남아있으면 그 밑에 것으로 우리 마음이 넘어가지질 않거든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디자이어에 단계가 있어요. 그 이 앞에 것이 해소가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질문이 그때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열망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미 앞에 있던 목마름의 단계들을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메시아를 더 깊이 만나게 되고요. 메시아를 만날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신 분들은 예수님하고 비슷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삶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막 살기 시작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이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는 거룩한 목마름이다. 그렇게 또 하나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기 시작한 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목마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죄인들이 죄사함의 복음을 들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 그리고 이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그분들도 조금 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같이 만나주고 대화 나눠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내 것도 나눠주고 싶고, 이런 열망들이 막 올라오면은 거룩한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과 나누는 아주 깊은 목마름의 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목마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망에 초점 맞추는 대화, 신뢰하는 대화, 공감하는 대화, 겸손한 대화,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영적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내면의 목마름을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목마름, 육체적 목마름, 정신적 목마름, 주님 앞에 이제 기도 안에 모두 들고 나가서 주님과 대화 나누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목마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 들고 가서 더욱 깊은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주님을 닮은 삶을 저희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열망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주님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역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장시간 우리 교수님 말씀,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단회적으로 이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 삶에 계속 적용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 멀리서 이렇게 내려와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현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이 말씀 자체를 들여다보니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죠. 우리 찬송가 309장을 좀 부르겠습니다.
우리 309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10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말씀드리면서 세상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점잖게 젠틀하게 나에게 반응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해서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은 당연하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 육체적인 갈망이 뭔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또 그래서 그걸 얻지 못해서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갈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도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이 갈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 뜨거웠던 그런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크게 찬송했던 그때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10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을 좀 꺼주시고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막 크게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자기 소리가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소리를 더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하나님 내 안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